오늘 레위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바로 오늘 이제 1장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로 해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제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1장에는 번제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제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의 종류별로 나눈 것이고 또 제사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눠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레위기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1장, 지금 우리가 중간까지 읽었는데 1장의 주제는 번제입니다. 1장은 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제물로는 다양하게 여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제사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런 것들로 이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있다라는 것은 곧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들도 흠이 없는 그런 제물들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만 주셨다라면 그리고 그 뒤에 이 성막 제도를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면 정말 아찔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졌지만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막 제도가 주어져 갖고 성막을 그들로 하여금 세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 안에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뜰 문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일이 번제단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다른 많은 것들이 드려지지만 우선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가 거기서 드려지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우리가 1장에서 읽은 것 같이 거기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가 있는데 그게 전부 여기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이 있는 데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계명 기록된 돌판만 있다면은 이스라엘은 용서받을 길이 없었는데 이제 성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의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기가 한 달 정도 걸렸죠. 그리고 거기서 성막이 세워지기까지가 1년에서 한 달이 뺀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달, 즉 11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성막 제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딱 끝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는 뭔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는 그 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뭔가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그 성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그 기본 틀을 마련하고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후속으로 그럼 이 성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와야 그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에서 벌어지는 일. 자, 여기 한번 1절 또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계속합니다. 일단 회막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 회막 어떤 때는 성막 어떤 때는 회막 이렇게 말하는데 성막이라는 개념은 이제 거룩한 막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회막이라는 것은 만난다는 원래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끼리 모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회막 이렇게 부를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레위기에는 회막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2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무슨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오늘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하면은 이걸 잘못 해석할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위치에 있다라면은 아마 그렇게 해도 틀린 그런 해석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요 그런 의도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아니 받으실 게 없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 걸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서 뭐에 쓰십니까? 가끔 그런 거 있죠. 뭐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무당들이 귀신들에게 뭘 준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구술하면은요. 그 무당이 그 귀신 나올 만한 데에다가 뭘 뭐 시루떡도 던지고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귀신 먹고 너 이거 먹고 가. 뭐 그런 의도인가 봐요. 아니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그걸 잡수시길 원하시는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뭐가 아쉬워 갖고 뭐가 부족하셔 갖고 소나 양이나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이 소나 양이나 뭘 드린다라는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한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기 드리라라고 말씀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받기만 원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반대시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받으셔 갖고 그걸 대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린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친히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만물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거기서 강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받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예물을 드리라라는 걸 했을까? 그 예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그러실까? 사실 우리의 진짜 예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진짜 예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막힌 어떤 그 담, 그걸 헐어야 돼요. 이 죄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제물이 뭔가 했을 때, 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다라면은 이 제사법을 읽으면서 아무리 그걸 잘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려져야 된다라는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구약 때부터.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지금 제사로 드려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레위기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뭐 성경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록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레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레위기도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 화목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소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도 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말씀한 것이 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고 그냥 이건 제사는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론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면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이게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까지 이건 비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걸로 통해서 이제 그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일을 사람들 안에 깨우침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걸 계시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는요. 이게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질 못하면은요. 구약 성경은 다 율법으로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였을 때는요. 구약조차도 그 안에 은혜의 복음이 있음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레위기도요. 여기서도 은혜의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다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럼 은혜와 진리가 여기 레위기에서도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도 예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자, 여기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 예물을 드린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드린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사실 예물 드리는 일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가인도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 제사는 성립이 안 된 제사죠. 받질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아벨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 거겠죠.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기껏 아벨이 드린 그 양의 첫 새끼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래 내가 이제 그 양고기 실컷 먹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제물을 그렇게 드려도요. 그 제물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제물을 그렇게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믿음,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가 합당한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믿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단순히 이런 어떤 짐승,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50편 9절 말씀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그리고 좀 지나서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 진짜 하나님이 그런 걸 잡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배고프셔 갖고 그걸 잡수시겠느냐고요. 그런데도 왜 그럼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제물을 드림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어. 이런 개념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제물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절부터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3절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망문 앞 하니까 이게 지금 성막에 보면은 회망문 앞에 사실 바로 앞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조금 더 떨어져야 번제단이 있는데 보통 그래도 번제단을 회망문 앞에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것은 단지 거리상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그 회막은 곧 하나님의 그 처소라고 우리가 여기서 비춰지고 있는 곳인데 바로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거예요. 회막문 앞에 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서 무슨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다 보신다. 그런 개념으로 회막문 앞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명하신 그 여러 가지 제사,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대 제사가 있는데 그런 5대 제사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그런 예표가 되는 것이 여기 5대 제사입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지금 번제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 순서는요. 사실 실제적으로 제사가 이루어질 때는 어느 한 제사만 하지를 않고 대부분 몇 가지를 같이 해요. 어 뭐 속죄제와 뭐 번제 또는 화목제와 뭐 속죄제 뭐 이렇게 몇 가지를 한꺼번에 드리는데, 근데 실제로 제사 드릴 때 보면은 그 순서는요. 속죄제가 먼저 드려져요. 먼저 죄를 속함을 받아야만이 그다음에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거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제일 앞에 지금 번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제사 드리는 순서를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게 돼요. 제사의 중요성, 즉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린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단지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그걸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번제는요. 그 전체를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헌신, 이제 이렇게 보게 돼요. 완전한 헌신. 사실 예수님이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완전한 헌신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번제예요.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여기 그 번제에 쓰이는 제물은요. 그 전체가 다 번제단에서 불로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제사.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또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도 그게 주님이 마음에 품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게 번제다. 근데 이것은 주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장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번제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위치. 예, 바로 그것이 번제입니다. 어, 주님은 십자가에서 최우선적으로 담당하신 것이 물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의미도 큽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첫 번째로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거기에 번제의 성격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리는 그 의미, 거기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의 개념도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번제 개념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는 번제도 들어가고 화목제도 들어가고 속죄제 또는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소제라는 개념은 그의 삶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셨느냐라는 삶에서의 개념. 어,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전부 주님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연락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말씀. 근데 여기 지금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제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을 참된 예배가 뭐냐? 예배. 무엇이 참된 예배냐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 제사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그렇게 드려줘야 된다. 아무리 제사를 내 딴에는 잘 드렸어도 하나님 연락 안 하시는 제사가 되면 그건 가인의 제사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느냐,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시도록.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락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4절 보십시오.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이렇게 하면 연락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된다라는 거예요. 안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안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이 점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했느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이것도 본 대목인데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그때 아론이 그 제물에 두 손으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해서 그 죄를 고하는 그 의식이 이스라엘의 죄를 그 산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둔다란 말은 그 염소가 그걸 진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죄가 이 염소 위에 올라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염소는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가서 거기서 끌어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는요, 내 죄가 그 죄물에게 넘어가는 일종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죄가 넘어가느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죄는 내 거지. 내가 갚아야 될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안수하면은 그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안수받는 그 제물 위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제 그 민수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예가 있었잖아요. 그때 해결이 뭡니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은 산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아니 내가 그걸 쳐다본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게 정말 내가 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내 몸을 살리는 거기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고요. 사실 거기 아무 작용 없어요. 놋뱀은 그냥 놋뱀이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놋뱀을 막 섬겼죠. 그거 대단한 줄 알고. 그러나 히스기야 때입니까? 그건 다 부셔갖고 이거 느후수단 뭐예요? 이건 놋덩어리야 이거 놋.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한다라고 했을 때 놋뱀에서 무슨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이 가게끔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안수한다? 실제로 죄가 넘어가겠느냐고요. 그게 아니라 안수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내 죄가 넘어간 것처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 죽었을 때에 내 죄를 갚기 위해서 저 양이 죽는구나, 저 염소가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의 가시적인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수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요, 이 안수하는 사람과 또 안수받는 동물, 피차 간에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원리가 성경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작용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바로 그 연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거기도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 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거기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합한다라는 말, 또 그와 함께라는 말,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함께. 예. 그래서 그다음 8절로 가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까? 내가 뭐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어떻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이게 되느냐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걸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거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짜 그렇게 된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접 해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것뿐이에요. 네.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내가 그 안에 있어. 근데 그걸 누가 했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아까 안수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신비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럼 안수했다라고 그 제사가 온전한가? 그게 끝인가? 아니에요. 안수가 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수한 후에 그는, 여기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그랬잖아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것은 죽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실제로 재물이 죽어야 돼요. 그 재물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 뭡니까? 재물과 안수하면서 지금 하나로 연결됐잖아요. 의미상으로. 근데 그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죄값으로 죽는다라는 개념만 보지 마시고요. 그 재물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개념도 같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같이 딸려 있으니까. 나와 이 희생 제물은 지금 서로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다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같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안수하고 그냥 제사장에게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죽을 때까지 내가 거기에 관여해서 내가 그 제물을 잡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인계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의 입장, 나와 지금 이 제물이 지금 이렇게 안수를 함으로 하나가 됐는데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에게 직접 칼이 온다라면 그럼 내가 죽는데 나와 동일한 연합이 된 이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써 내가 죽는 것을 더 의미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그 잡는 사람은 이게 바로 내가 죽는 의미야. 그렇지만은 나를 살리려고 이 제물이 죽는 것뿐이야. 실상은 내가 죽어야 될 위치인데 이 제물이 죽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5절 말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피를 뿌려요. 여러분, 피는 뿌려져야 돼요. 왜 뿌리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는 걸 공개해 뿌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거니와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하고 온 세상에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은 효험이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나타나지 않아요. 뿌린 피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뿌린 피가 효험이 있다. 유월절에도요. 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뭐 다 한다고 그런다라고 유월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를 발라놔야 되잖아요. 물에다가. 그럼 뭡니까? 피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봐라, 여기 뭔가가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피를 바른다. 그러니까 피를 뿌릴 때에도 마찬가지. 여기 뭔가가 죽었다. 그러니 이 피를 뿌린다.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그 사방에다 뿌리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런 말이 나와요. 피 뿌림이란 말이다. 피 뿌림.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한 피 뿌림이 있었다라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피가 뿌려지도록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셨다라는. 또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뿌려졌기 때문에 그게 말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다 보이도록 그렇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피 뿌림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다. 그 안수를 해서 우리가 일치가 되고 그리고 죽어서 피를 흘렸어. 그럼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이렇게만 본다라면 그게 이제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피 뿌림은 뭘 또 나에게 말해 주느냐?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걸 말해 줘요. 나를 의롭다라고 말해 주는 그 상징이 피 뿌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거 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사람들 앞에도 보여지고 하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이 천명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2절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그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번제 희생의 그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다 먼저 뿌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죠. 성경에는요 그걸 아버지께 나간다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당당이라는 말은 힘있게라는 말이에요. 당당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해석은요, 우리가 뒤로 꽁무니 빼고 그럴 필요가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갑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뭐가 뿌려졌다는 걸까요? 이게 피가 뿌려졌겠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전부 지금 계속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아주 많이 해줘요. 그게 왜 가능해졌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제단에 뿌려지듯이 그렇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어,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겁니다. 그것이 뿌린 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좀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로 드리는 번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물의 피가 번제단 사방에 뿌려졌고, 두 번째로 그 제물 전체가 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다 했지만 어쨌든 그 전체가 번제단 그 불 위에 거기에서 다 태워지는 거예요. 예. 그게 번제입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미리 이제 속죄제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번제와 다른 것이 여기 이런 부분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머리, 내장, 정강이 이걸 번제 때에는 다 불살랐어요. 번제단에서. 근데 속죄제에서는 그 콩팥과 또 그 주변에 있는 기름 요것만 불태우고 나머지는요 불태우지 않아요. 그건 저 진 밖에 나가서 거기서 불태워요. 이게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번제와는 다른 겁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서 속죄제의 제물을 태워야 되느냐? 죄니까. 죄는 멀리 가야 되니까. 네. 이것이 번제와 조금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아니, 하나님은 기껏 그 고기가 타는 그 냄새를 그걸 좋아하신단 말인가요? 지금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실제적인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아주 괴팍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사모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제가 이제 가요. 오늘도 좀 아까 이제 내가 와서 이제 온 건데, 거기 갈 때 아침에 조금 일찍 가요. 거기 병원 가는 그 길목에가 양쪽에가 다 이런 뭐 고기 구워 먹는 집, 뭐 술도 마시는 집,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거기 무슨 뭐 회니 뭐니 이런 거. 근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글로 가면요, 그때까지도 그 고기 냄새가 코를 이렇게 찔러요. 아주 안 좋아요. 고기 군 냄새 아주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향기로운 냄새. 고기 구운 거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야. 그거는 정말 아주 그냥 기름 냄새, 이거 아주 찌든 냄새 이런 거 아주 싫어요. 그런데도 여기 향기로운 냄새, 왜 그랬을까요? 그 고기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기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 독생자의 모습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향기로운 냄새, 그걸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그 제물이 이제 소가 아니고 양이나 염소로 하게 돼요. 근데 양이나 염소로도요, 소를 드렸던 때와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13절 끝에 가서 나와요. 똑같아요. 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제물이 이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이걸로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것도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 제물에는 소가 드려질 때도 있고 양이나 염소가 드려질 때도 있고 또는 여기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드려질 때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17절 거기 이하에 그 17절 그 하반절에도 그랬잖아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소로 드려졌을 때나 또는 양이나 염소로 드려졌을 때나 아니면 비둘기로 드려졌을 때나 똑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형편에 따라서는 소로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그 제사의 그 값어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소로 했을 때는 더 큰 제사가 되고 비둘기로 했을 때는 쬐끄만 제사니까 이건 효과도 조금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똑같이. 각 사람에게 그가 그 형편에 따라서 소로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이 연복회 앞에서 과부가 동전 2개를 넣는 걸 보고 가장 많이 크게 헌금한 사람이라고 거기서 칭찬을 한 대목이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전부를 거기다 놓았으니까 생활비 전부를 다른 사람들은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아마 놓았을지 몰라요. 근데 이 과부는 그걸 전체를 갖다 거기다 놨으니까 제일 크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산하는 방식은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도 비둘기로 했건 염소로 했건 양으로 했건 아니면 소로 했건 그것이 그 사람의 형편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이 다 향기롭게 받으신다. 그렇다면요, 이게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다라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면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그냥 나의 작은 이 위치, 난 집사일 뿐이야. 어떤 사람, 난 집사도 못했지만은 나는 그래도 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예,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더 크게 받으시고 집사는 더 조금 받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얼마나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느냐, 그게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구별 안 하고 똑같이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데요. 번제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 속죄제에는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 없어요. 그건 죄를 갚아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번제는 이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는 자기 헌신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꼭 필요한 죄의 삭을 갚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건 죄를 갚는 그것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의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의무적인 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자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의무적으로만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면 굳이 속죄제 그거 하나로 끝나면 되지 왜 번제의 의미가 거기 나올까요? 예수님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아까 향기로운 그 냄새, 번제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은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가 있었다. 물론 어느 다른 데 보면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졌다, 그런 말씀, 그건 속죄제의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번제의 의미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 시편에서 바로 이 문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아마 그걸 기록한 것 같아요. 시편 40편 6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번제의 제물, 속죄제의 제물, 그게 아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40장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시를 쓴 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자기가 비록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걸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짐승의 제물 그게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 나를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요 시가요, 사실은요, 그대로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시지만 하나의 예표가 돼갖고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이 되는 시가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드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소나 뭐 양이나 염소나 그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걸 다 뭐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안수를 하고 그다음에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다 빼면서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다 제사장에게 갖다 놓은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살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거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희생된 것이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저렇게 번제제물 또는 뭐 속죄제물 그런 걸로 또는 화목제물 그런 걸로 저렇게 희생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네. 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자기를 번제, 속죄제 또는 화목제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저기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모든 것을 불 위에서 불살라서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의미로 번제가 드려지는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 그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되신 그것을 마음에서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본 레위기 1장의 말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